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전체를 이해하려면 15장부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오늘 읽은 10절도 이제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과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국제결혼한 혼혈 하프라고 말하죠. 였는데 참 믿음이 잘 자랐다. 그래서 그와 함께 동역자가 되고, 이제 그 지역에 더베와 루스드라 또 그 이외의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나 말씀이 왕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의 믿음이 든든해졌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루스드라 하면은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사실 좀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제 안진뱅이를 고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도 말하고, 그 다음에 바울을 헤라라고 하는 그런 신 이름을 대면서 소와 화환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옷을 찢고 설득을 하면서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대우를 많이 받은 적이죠. 그런데 또 루스드라는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모함을 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가지고 돌로 실컷 두들겨 맞고 성 밖으로 죽었는 줄 알고 갖다 내다 버렸는데, 죽지 않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곳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신에 가까운 대우도 받기도 하고, 한 번은 맞아 죽을 뻔도 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루스드라 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사실 좀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기도 한데, 여기를 방문했습니다. 여기 방문한 이유 중에 하나는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 실라를 이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죠. 되면서 이제 바나바는 그 전에 1차 전도 여행할 때 자기 조카 마가를 데려갔는데, 이 마가가 중간에 밤빌리아쯤 가다가 도망갔어요. 힘들다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또 데려가자고 바나바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바울이 그 끈기가 없고 또 선교의 사명이 없으니까 걔는 이번에 제외하자 이랬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이기도 하고,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냐, 데려다니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좋아질 거 아니냐, 제 생각입니다만, 바울은 선교가 연습하는 데냐, 선교는 훈련된 사람이 가는 곳이지, 또 가다 사고 치면 우리가 이번 여행이 중요한 여행인데 망칠 수가 있으니 안 된다. 근데 보니까요, 성경이 재밌어요. 둘이 심히 다투었다 이래요. 웬만하면 그냥 둘이 사이가 안 좋아서 의견 충돌 이렇게 끝낼 수 있을 텐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심히 다투어서 헤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실라하고 떠나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떠났다. 그래서 마음이 상처가 있는데, 지금 16장에 이제 루스드라에 와 보니까 디모데가 너무 아름답게 잘 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스드라에 디모데를 보고, 아버지가 이방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혹시 이방인이 복음을 전하는 거 뭐라고 말할지도 모르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이 할례를 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여기까지는 참 스토리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6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숫자도 굉장히 늘어났는데 성령께서 그곳에서 선교하는 것을 중지하셨다. 5절에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특성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수가 날마다 늘었다. 이 보면요, 성경에 이 숫자적인 팽창이 잘 나와 있어요. 12제자, 그 다음에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에 3,000명, 5,000명이 모이고, 수를 셀 수 없을 정도 사람이 많아졌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수가 계속 늘어났다. 엄청난 부흥이었습니다. 근데 주께서는
이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믿음도 튼튼해져 가고 성도들이 세워져 가는 그 교회 부흥의 중간에 그 사역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셨다. 왜일까요? 성경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가 늘어나고 부흥이 되는데 왜 주님께서 그 선교를 중단하셨을까? 종종 우리들은요, 우리의 꿈은 이 땅이 복음화되고 또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이 되고 숫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교회가 참 한국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 다 갖지 않습니까? 민족의 복음화라는 엑스플로 74에 그때 그 외침, CC시대 그런 외침도 우리가 노래도 부르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렇게 부흥하고 있으면 주께서 더 크게 힘을 주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금하셨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가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뭐 2천만, 3천만 기독교인이 되는 것보다도 주님의 생각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베드로가 갇혔을 때에 온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게 만들고 하늘의 천사까지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구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롯이 잘못됐을 때 군대를 데려가가지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롯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노아의 식구 8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8명 빼놓고 나머지 모든 인류를 사실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 8명을 위해서, 혹은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계속 확장되어 나가게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인의 전술처럼 숫자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떤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늘 주님께서는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왜 중단시켰을까요? 성경은 아무 거기에 대한 코멘트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이 돼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바울에게 병이 도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것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뭔지 정확하게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이런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보통 사람이 쓰는 글보다 크게 쓴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이 원고도요, 여러분 잘 안 보일 겁니다만 보통 제가 한 40대 초까지는요 그 포인트 10 정도로 해가지고 읽었어요. 50까지도 제가 잘 읽었습니다. 근데 점점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15포인트로 제가 확대해가지고, 그 종이가 되게 많아요. 큰 글자로 제가 읽고 있습니다. 잘 보여야 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큰 글자로 서신을 써서 보냈다 하는 걸 보고, 눈이 안 좋았다, 안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눈이 안 좋고 잘 안 보이면요, 잘 보려고 애쓰다가 보면 눈에 힘을 주고 또 잘 안 보이게 되면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질이 있으면 반드시 두통이 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타이레놀이 없었잖아요. 그때에 두통약이 없었던 시대에, 진통약 없었던 시대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눈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틀림없이 아마 안질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안질뿐이 아니고 이 신학자들이 이 바울의 병에 대해서 연구를 엄청 많이 했어요. 무슨 병이었을까? 제가 더블린에 있는 어느 대학에 그 의학과 교수가 이 사도 바울의 안질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쓴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진짜 희한한 구절 다 분석해가지고 써놨다. 그래서 결론, 안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안질이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안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뿐이 아니에요. 어떤 학자들은요, 간질이었을 것이다. 간질. 요즘에는 좀 세련된 말로 간질이 이렇게 안 좋은 얘기다 그래가지고 무슨 다른 말로 쓰잖아요, 그죠? 공황장애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담석증, 나병, 통증, 난청, 말더듬이, 브루셀로시스, 이건 이름이 뭔 병인지도 나도 모르겠어요. 치아 질환, 이빨도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몸에 이가 많아서 몸에 이 피부병이 심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옛날 이들은 통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샤워도 제대로 못했고 덥고 하니까 그거 입고 돌아다니는데 질병이 많아서 특히 이가 많았었답니다. 2000년.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이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옷 벗고 이 잡는 게 일이었습니다. 원숭이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입만을 잡아서 옛날에. 어떤 사람은 말라리아 병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병명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요, 육체 가시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기도했는데 주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나타난다 이런 자기의 위로한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예요? 누구냐고 물으면 누가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근데 이 11절부터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마게도냐 가기로 힘써서 우리가 마게도냐에 빌립보에 도착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라는 말을 해요. 우리라고만 하는 것은 이 글을 쓴 사람을 포함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때 의사였던 사도 누가가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걸 봐서 몸이 안 좋았을 가능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지만은 의사 누가를 불러서 함께 사역한 걸 보면은 아마 바울이 몸이 약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중지하라고 했는지 이게 또 궁금한 게,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다메섹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아 바울아 불렀잖아요. 그것처럼 바울한테 바울아 바울아 이제 그만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은 어떤 방법으로 중지시켰을까도 궁금하죠. 계획하는 일마다 이게 계속 틀어졌는지, 일기가 계속 나빠져서 태풍이 왔다가 폭풍이 왔다가 계속 일기가 힘들어서 사역이 중단됐는지, 동역자들이 바울하고 바나바가 싸웠듯이 이 팀들이 계속 싸워가지고 그냥 계속 팀들이 마음에 안 맞아서 그만두게 됐는지, 성교 헌금이 중단돼가지고 이게 헌금이 없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중단됐는지, 바울이 갑작스럽게 병이 발병해가지고 정말 움직일 수 없어서 그렇게 됐는지.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교 사역을 하려고 애썼다고 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병이 못 움직일 정도로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실마리가 하나 있는 것은 바울이 움직이는 지도를 보면요, 전부 소아시아에서만 뺑뺑 돕니다. 1차, 2차, 3차. 그러니까 소아시아가 지금 터키입니다. 이 터키 지방은 아시아와 유럽을 걷는 연결하는 딱 다리 역할을 하고, 바다 건너면 마게도니아고 그 앞에가 바로 터키 지방이니까, 그리고 그 사도 바울에게서는 터키가, 소아시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다 완벽하게 복음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터키만 뺑뺑 돌아요. 소아시아만 뺑뺑 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에베소, 골로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도 전부 터키 지방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만 고집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편견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중지시켰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굉장히 신났거든요. 계속 확장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안에서만. 하나님이 제자들의 편견을 깨트린 사건을 우리 몇 번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 이방인들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유대인의 고유한 고집이 있어가지고 터부시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광주리에 부정한 음식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도록 했던 편견을 깨트린 일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소아시아가 전부라고 생각했고, 소아시아가 복음이 되면 주님의 나라가 올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선교 중단이 되니까 역시 소아시아를 계속 돌아다닙니다. 갈라디아로 갔다가 무시아로 갔다가 다시 비두냐로 갔다가 그랬는데 주께서, 성령께서 막으셨다.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 지방에 갔더니, 드로아가 뭐냐면 소아시아 터키의 마지막 항구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가니까 바다가 보이고 바다 건너편에 마게도냐 나라가 보인 거예요. 근데 환상 가운데 주께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걸 보니 저 마게도냐를 향해서 가라는 주님의 음성이었구나. 그때서야 깨닫고 열심히 이제 소아시아가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마게도냐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주님께서 가는 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빌립보로 가게 되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고 했는데 그 마게도냐 사람이 누구냐?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영동교회를 향해서 북한 동족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고 곧 즉시 배를 타고 마게도냐를 떠났을 때 유럽에서 제일 먼저 세워지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거기서 루디아와 귀신 들린 여자와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회개를 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요, 이 빌립보 교회가 가장 사도 바울에게 위로와 희망과 기쁨이 되었다고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 로마까지 가게 되거든요. 세계를 복음하는 바로 단추를 끼운 것이 바로 소아시아를 넘어서 빌립보로 가게 되는 이 사건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 이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해야 되고 두드려야 되고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한때는 세계 선교가 1040 윈도우만 채워지면은 다 완성된다. 그래가지고 부시 박사가 이제 지도를 그렸잖아요. 이렇게 미전도 종족해가지고 그 세계 지도를 이렇게 쫙 평면도로 펴놓으면은 10, 40, 10, 40 그 윈도우 안에 아시아의 그 미전도 종족의 그 살고 있는 곳이 나와요. 여기를 하면 세계 선교 끝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저도 미국에서 이민 목회 10년 했습니다만은 제가 세계 한인 선교 KWMC라고 그래요. 한국에서는 KWMA라고 말하는데 세계 한인 선교대회가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시카고에서 빌리그램 센터에서 열리는데 그때마다 이 미전도 종족 얘기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입에 거품이 나도록 했는데 근데 이제 그거 다 들어갔대요. 근데 뭐 하나님 나라 아직 뭐 주님께서 부름 더 안 오시는 것 같아 보니까. 그리고 다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선교가 아직까지 뭐 미진미진해요. 그러니까 부시 박사가 이제 또 바꿨어요, 말을 갖다가. 이제 414 윈도우로 가야 된다. 14 윈도우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이거 뉴욕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계 선교하는 동안에 보니까 우리 집 애들은 다 내팽개치고 내버려둬가지고 전 세계 교회들이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다 떠났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미전도 종족이다. 그래서 얘들을 복음화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414 운동을 해가지고 뭐 난리법석도 아닙니다. 다음 세대, 그냥 뻑하면 다음 세대. 그러면 주님께서 오실 것 같이 말합니다. 어떤 프레임도 만들고 캐치프레이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집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거기에 함몰되다가 보면 우리가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간과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바울이 소아시아에 함몰됐을 때, 소아시아에 필이 꽂혀가지고 소아시아가 전부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잘 부흥하고 있던 그곳에 성령께서 중단을 시켰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비슷해요. 선교 안 된다. 성령께서 왜 부흥하던 한국교회를 갑자기 왜 이렇게 중단시켰나? 이유가 많습니다. 원래 안 되는 사람은 이유가 많은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은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막 이유를 갖다 대기 시작합니다. 저출산. 그래서 인구 절벽 문제다. 봐라, 학교도 지금 문 닫고 있지 않느냐. 학원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렇다. 그리고 한국에는 말이야, 이게 이제 이 GNP가 높아서 사람이 잘 살다 보니까 이게 전부 주일날 골프 치러 다니느라고, 놀러 다니느라고 이 교회도 안 온다. 전부 거기다 핑계를 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더 그런 것 같다. 기후 문제다. 에이즈다. 이슬람권의 창궐해가지고 문제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 마스크 끼니까 그렇다. 사회 반기독교 운동이 심해서 그렇다. 교회 세속하다 이제 원숭이 2창까지 등장했어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전 세계 기름 폭등,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교회가 되기 힘들다 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도 막히고 선교사들은 돌아오고,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 중에 하나일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성이 우리가 둔화됐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부 땅에서 찾았어요. 비두니아로 가면 될 거다. 여기 드로아로 가면 될 거다. 갈라디아로 가면 될 거다. 전부 얼마나 지도를 펴놓고 그냥 얼마나 그렸겠습니까? 여기 몇 명이 있냐? 여기 누가 있냐? 가본 적이 있느냐? 여기 가려면 누가 갈겠냐? 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차표는 어떻게 될 것이고, 얼마나 고민하고 찾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다 막으셨어요. 다 막으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주님, 왜 이러십니까 진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생명 구원해야 될 중요한 영혼의 외침이 있는 구원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그러나 아무도 관심이 없고 가기 싫어하고 막혀서 관심 밖에 있고 포기하다시피 한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영혼의 외침의 소리를 사도 바울은 들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마게도냐가 없었어요. 거긴 아예 그냥 힘든 곳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전 북한이라고 생각해요. 저 70년 동안 아무래도 저 손자까지 내려가면서 얼마나 철의 장막을 치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않잖아요. 아예 포기해버려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근데 전 종종 텔레비전에서 말이에요, 아프리카 아이들 돕자고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있던 아이가 나와서 하면 선교단체 이름 되지 않겠습니다. 많은 선교단체들이, 국제기구들이 도와달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중국 땅에 인신매매로 개, 돼지처럼 팔려간 30만 명의 여성들이, 짐승처럼 취급받는 여성들이, 우리 동족들이 있는데 왜 그건 텔레비에 안 나와요? 그들이 아기를 낳았지만 학교도 못 다니고 국적도 못 받고 주민증도 못 받고 꽃제비처럼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5,000명 이상이 되는데 왜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왜 우리 교회들이 그런 얘기에 관심이 없죠? 미국 국회에서는요, 2012년에 중국 내 탈북 고아를 위한 구출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1,000명 이상을 데려갔어요. 국가가, 남의 나라, 자기 피도 하나 섞이지 않은 나라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북한 인권법이라는 거 만들어 놓기만 했지만 아직까지 움직이지도 않고 있어요. 그건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목사님, 북한 선교 하기 힘들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할 줄 모르잖아요. 우리가 갈 수도 없고 막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았어요. 왜 막았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70년 넘게 기도하고, 밑에도 아까 저 여명학교 통일 소망 선교회 그 부스 봤습니다만,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볼 때는 이거 연중 행사 비슷해요. 아니면 특별한 행사라고 생각해요. 매일 속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가 아닌 하나의 이벤트예요. 저도 사실 이벤트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통일선교 특별주간 그거 아니었으면 저를 불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무슨 특식 드시는 것 같은 기분으로 오늘 주일날 오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들이 예배하러 가기 전에 형제끼리 다퉈서 불편한 일이 있으면은 그 예배를 하지 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 드려라. 그게 주님께서 원하신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 보면 이런 말 나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다워. 우리 형제가 대판 싸워가지고 전쟁까지 해가지고 찢어진 상태로 70년 넘게 77년 왔는데, 그 저기 이성곤이가 누군가 남한에서 올라가서 냉면 먹으니까 목구멍으로 냉면이 넘어가냐? 이런 말을 해가지고 한번 신문에 크게 난 적이 있었죠. 과연 우리 이 2천만이 넘는 우리 형제들이, 고륙과 친척들이 노예처럼 살고 있는데, 사실 우리 목구멍에 밥이 잘 넘어가는 게 좀 사실 우리가 안타까워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젊은 율법사에게. 대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대제사장과 레위인은 가서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요, 가서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그리고 주막에 가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다음날 2데나리온을 주고 더 필요하면 내가 올 때 줄 테니 이 아이를 살려달라, 이 사람을 살려달라 했던 이야기를 하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을 주신 것이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가서 피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의 동족들 2,500만이 김정은이가 무서워서, 김일성이가 무서워서 지금까지 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 동족들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 방법이 보이고 찾아지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갈 길을 보여주시고 배를 준비하셔서 마게도냐 빌립보 땅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셨던 거예요.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게 하시고 간수가 회개하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하십니다, 영동교회. 근데 왜 잘하는 교회 가지고 왜 큰 소리 내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잘한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교가, 우리 북한 선교가 세계 선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선교 가운데 부스 하나 만들어가지고 북한 선교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세계 선교 있는데 북한 선교 하나 그냥 꼽사리 껴가지고 구색 맞추는 게 아니고, 이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아버지가, 남편이, 부인이, 내 아들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교통사고 나고 지금 병원에 실려갔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회사 출근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뛰어가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병원비를 만들어서라도 살려야 될 게 아닙니까? 방법이 없으면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살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형제고 가족이 아니겠어요? 우리 북한 사람들이 세계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엄마 아버지 북한에서 오신 분들 계시고 아직까지 형제들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친척. 남입니까?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통일부 장관까지 있잖아요. 다문화를 위해서 장관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 4조에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헌법에까지 들어가 있고, 대통령이 직무 수행 66조에 보면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위해서 그 직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대통령의 직무 업무고 헌법조항이고,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것을 선택으로 해요?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2003년부터 탈북자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신대 교수로 2006년도에 부임을 했어요. 태평양 건너면서 저는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미국에서 북한을 돕다가 북한 땅에 가까운 곳으로 보내주시는 것 같으니 이제 내가 교수 사역을 하면서 기본적인 건 하지만 나머지 내 개인적인 모든 삶은 내가 북한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제가 서원을 하고 넘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장대인 교회를 세우고 아동센터를 세우고 장대인 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보니까요, 제가 교수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뭐 교수가 무슨 어떻게 뭐 교회를 해요? 막 사람이 왜 교수가 왜 그 담임하냐? 담임 아니에요. 난 그냥 돕는 거지. 돕는 거지. 봉급 안 받으면 담임 목사 아니에요. 나 지금 15년 동안 봉급 안 받고 그냥 봉사하고 있죠. 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보이고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그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의 열정과 영혼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단 안에 이 탈북자 학생들을 위한 학교 둘 있어요. 드림학교하고 부산의 장대인학교입니다. 여명학교도 여러분들 아까 기도도 하시던데 여명학교는 우리 교단학교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돕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한국에 있는 4개의 탈북자 학교 가운데 4개 탈북자 학교, 그러니까 하늘꿈학교, 여명학교, 드림학교, 장대인학교, 뭐 다른 학교는 빼놓고 이 4개 학교 가운데 3학교를 사실 우리가 우리 교단에서 돕고 있는 거예요. 참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좀 안 돼요. 3만 5천 명 가까운 탈북자가 있는데 사실 우리 한국교회 1천만 가까운 성도가 있잖아요. 교회가 지금 5만 교회가 돼요. 우리 교단만 해도 2,400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그들을 붙들고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중국에서 만나기도 힘들고 그 사람들 만나려면 돈 주고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넘어가 있잖아요. 3만 5천 명이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기도하니까 보내준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은 전부 북한에서요, 총리급부에서부터 뭐 이 노동자들이 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북한 2,500만의 축소판이에요. 이분들을 우리가 복음화시키고 잘 이해할 수 있다면 2,500만이 가능한 거예요. 변화시킬 수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을 때 마게도냐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북한 동족들을 위하여 마음이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겁니다. 어떤 환상? 그들을 함께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북한은 응급병동입니다. 일반 병동이 아닙니다. 의사가 응급병동도 먼저 갑니다. 북한의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국교회에게 맡겨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되고 한국교회가 풀어야 될 숙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 환상을,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우린 북한의 동족들의 모습으로 읽을 수 있어야 주께서 가는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배를 만들어 주실 것이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듯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북한 동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